저는 지난 주간에 시카고에 있는 미주 연회를 다녀왔습니다. 가는 데만 한 13시간 정도 운전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넓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단을 했는데 횡단을 하잖아요.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면은 35시간 이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려가는데 어느 날은 날씨가 굉장히 맑았는데 갑자기 폭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시야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앞차의 불빛만 보면서 의지하면서 달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마주하는 문제 중에 또 부모님의 건강 그리고 부모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과거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정구현 집사님이 아버님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수요일에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소식을 듣고 한국에 들어갔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사실은 미국에 오면서 제일 걱정했던 것이 부모님들의 건강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뜻하지 않게 작년 12월에 장인어른께서 사고를 당하게 되시고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가의 어머님들만 홀로 계십니다. 항상 걱정이고 또 기도 제목입니다. 이 장례를 위해서 작년 12월에 한국에 갈 때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은 다 불효자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아프다는 소식이라든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가도 늦을 때도 있고 또 항상 부모님에 대한 부분들이 마음에 항상 있지만 아프다는 핑계와 시차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5월이 되면은 특별히 또 부모님들이 더욱 떠오르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구절,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십계명의 제5계명이기도 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일부러 찾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가장 중요한 그 십계명에 5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 물론 1차적인 의미는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대하라는 의미를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니 해도 머니이죠. 돈으로, 용돈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자주 연락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곳에 와서 부모님한테 카톡, 한국 사람들이 이제 카톡으로 자주 연락을 하니까요. 연락을 받는데 또 연락을 드리려고 하면은 시차가 안 맞아서 새벽에. 그러다 보면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연락이 뜸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자주 전화하고 자주 찾아뵙고 관심을 가지는 것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무엇보다 부모님들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자녀들이 잘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고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이 이랍니다.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시고 잘 사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의 가정으로 사는 것, 그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고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님을 잘 공경합니다. 오히려 더 잘 공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계명을 특별히 명령으로까지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을 직접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제 딸 이혜리한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혜리가 막 말을 하기 시작하고 대화가 통할 때 너 저 천국에서 하나님 만난 적 있어? 그랬더니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가 부모님을 선택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라고 했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자라서 다시 물어봤더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한 적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을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나에게 맡겨진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은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라는 그 말씀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네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너에게 맡겨진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해라, 이렇게 하셔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태어나는 환경, 나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죠. 신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가난한 나라, 정말 힘든 나라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기도 하죠.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 중에는 외모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외모를 다 만족하고 사십니까? 우리 박재영 집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키가 크시니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랄 때는 평균 키였는데 지금 보면 평균 키가 너무 커져가지고 키 큰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잘생긴 사람, 또 예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비교하면서 부러워지기도 합니다. 또 성격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타고난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싸우고 다툴 때마다 왜 내 성격이 이럴까? 그런 생각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왜 못할까? 근데 타고난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아픈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삶을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또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맡겨진 삶을 네가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먼저 인정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억울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노스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했던 그 찬양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우리가 예배 마치고 같이 부르는 그 찬양에 그 야곱이 축복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너무 단단 너머를 뻗은 가시와 같이. 그러나 그가 축복을 받기 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태어날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17살이 됐을 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미웠어요. 그래서 마침 그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생활을 해요.
그곳에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자신의 삶을 한탄할 수 있는 데 불구하고 요셉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노예를 있을 때도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어요. 감옥에 갔을 때도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간수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는 17세에 노예로 끌려갔다가 1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30세에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총리 대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요셉인지 모르고 찾아오게 되고 결국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았어요. 비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삶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로 채워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 민족을 세우는 결국 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집트에서 민족이 돼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 가장 친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에게는 다운 증후군 자녀가 있습니다. 신부 목사님인데요. 처음 이 다운 증후군 진단을 받았을 때 저와 이제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나 하면서 원망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기도원에 가서 며칠을 그 부부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꾸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미워지고 싫어져서 기도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자신들은 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고 문제를 만나게 했는지 그 원인을 찾으려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는 대답은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뜻이 있다. 그래서 12월에 한국을 장인어른 장례 때문에 방문했을 때 이 친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아이도 그곳에 있었는데 이 아이는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사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가 됐어요. 다음 중국 아이들은 좀 일찍 몸이 약해서 죽는 경우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이 친구는 사회생활도 잘하고 건강하게 자라면서 많은 다운 증후군 모임들 그 속에서 스타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 목사님을 목회하는 그 목회 현장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상처받고 또 다운 증후군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위로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일으키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런 자녀를 줬는지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요. 발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맡겨진 삶이라면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장수의 의미입니다. 오래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1차적인 의미는 당연히 그것이지만 그 본문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읽게 되면 좀 더 다른 더 넓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원어는 아하니쿤 야메이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특별히 우리 한국어에는 없는 시제가 있습니다. 완료, 미완료라는 시제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는 미완료라는 단어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독특한 시제로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나이들을 끝까지 완료되지 않는 것이 미완료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 삶을 우리가 감사하고 채워나가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잘 풀리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또 뜻하지 않은 사고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자, 맡겨진 삶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을 놓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의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